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38절까지 봅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구약성서 45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봉독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움의 속에 서였으며 내 주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일을 되셨다니 내 주께서 신이 공고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회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 죄를 칭찬할 것이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신이 목사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사람도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항이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정을 허락한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나타나여 몸이 불과 같이 되었더니 함께 읽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우리 38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소통이 되어야 사고를 안 친다. 소통이 되어야 사고를 안 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나발의 종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털 깎는 날 아주 풍요로운 그날에 양식을 좀 달라고 예의를 갖추어서 요청을 했죠. 그런데 나발이 이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냥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화가 잔뜩 난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칼을 차고 나발 가만 안 놔두겠다고 하고 그렇게 군사들을 이끌고 옵니다. 사고는 분명히 나발이 쳤는데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현명한 아내,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애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가정은 아마도 늘 사고는 남편이 치고 아내는 늘 뒷수습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 같습니다. 아비가일은 급하게 많은 양식들을 종류대로 나귀에 싣고 그리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다윗을 보자마자 나귀에서 얼른 내려 그 여성이 아비가일이 얼굴을 땅에 닿을 정도로 절을 하면서 다윗에게 예의를 갖춥니다. 그리고 자기의 남편의 잘못을 다윗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남편을 비난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원수를 스스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을 진정시키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져온 양식을 다윗의 종들에게 뒤늦게 맡기는 것을 보았죠. 그 양식이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 되게끔 하는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모습을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마음을 계속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 우리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그 후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보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제 아비가일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언급하면서 다윗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을 위해서 튼튼한 집을 세워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나라가 굳건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미오 라고 되어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또 다른 한편에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지 이 나발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를 위한 복수심에 불타서 지금 싸우는 겁니다를 빗대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다윗은 전쟁에서 나와서 싸우는 장수입니다. 장군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그 이후에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 좀 쉽지 않은 말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다윗이 치룬 그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발과의 전쟁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한 당신이 아무 잘못 없는 그런 일인지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개인적인 의를 위해서 내 남편 나발과 전쟁을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을 멈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운 여인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안 똑똑한 사람은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그의 속마음을 알기도 좀 어려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배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다윗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다.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다는 것은 이제 보호되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 생명 싸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잖아요. 그 목축업을 하면 중간중간에 양을 셉니다. 양이 몇 마리인가 나갈 때 세고 또 들어올 때 세죠. 그래서 그 셀 때 그 주머니, 그 생명싸개 주머니라고 불리는 그 주머니 안에 그 양을 세면서 돌을 하나씩 그 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양을 센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머니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목자의 보호 안에 있다. 생명이 여전히 보존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그의 목자로서의 생명싸개에 목자로서 하나씩 돌을 넣으면서 다윗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사울에게 쫓겨도 생명싸개 안에 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어찌할 수 없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런데 생명싸개 안에 다윗의 생명은 온전히 보존되고 있는데 다윗의 원수는 물매를 던지듯이 사정없이 내팽개쳐지는 그런 돌이라는 겁니다. 아주 대조적으로 두 개의 돌을 생명싸개에 들어간 돌과 물매로 내치는 돌을 지금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다윗의 대적이었던 사울도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들어있던 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끼고 그를 보존하고 보호해 주었던 그런 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생명 주머니에서 사울이라는 돌은 이미 나왔습니다. 구별돼서 물매의 돌로 던져질 것이다 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정말 대단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 아시는 것처럼 돌 5개를 가지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죠. 그러니까 돌과 물맷돌은 우리 다윗에게는 굉장히 친근하고 잊을 수 없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아비가일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모두 다 지키셔서 결국 내 눈앞에 있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또 마음에 걸리실 것도 없으시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필요하게 피를 손에 묻히거나 친히 복수해서 나중에 그러지 말걸 후회하거나 그 사건이 마음에 계속 걸려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발에게 지금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직접 대놓고 얘기하지 않으면서 계속 간접적으로 다윗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괜한 구설수에 오르는 쓸데없는 짓을 지금 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계속 빗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을 통해 다윗이 만약에 선을, 좋은 것을 얻었다면 오늘의 이 말을 하고 있는, 충심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아비가일을 나중에 왕이 됐을 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오늘 불필요한 피를 흘리고 왕이 되면 그의 평판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평판이 좋지 않은 리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오늘 다윗이 자기의 말대로 나발과 그의 모든 남자들의 생명을 빼앗았다면 아비가일의 친척들, 또 아비가일은 물론이고 나발의 친척들은 모두 다윗의 폭력성과 잔인함을 떠들고 다닐 겁니다. 나발의 집안은 약한 집안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우리 갈렙의 집안입니다. 아주 헤브론에서 아주 유명한 집안입니다. 유력한 집안이라는 거죠. 만약에 나발의 그 남자들을 다 죽였다면 헤브론에서 다윗의 소문이 악소문으로 아주 유명하게 될 겁니다. 조금만 모욕당해도 다윗은 못 참어. 뭐라고 좀 해서 자존심 긁어놨더니 세상에 군사를 이끌고 오더라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비와 관대함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 그 사람이 다윗이야.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빨리 성공하는 데 집착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라간 자리에서 오래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평판을 좋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보통 평판을 좋게 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판을 좋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면 그 사람하고 안 친한 다른 사람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그렇죠. 또 평판을 좋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아니 나는 좋아, 난 다 괜찮아.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평판을 좋게 하는 것일까? 그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행동하고 판단할 때 특히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떤 대적하거나 싸움하거나 또는 이권에 어떻게 민감한 어떤 부분에서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또 행동하거나 그런 것을 할 때 그의 기준이 개인적인 의의가 아니라 공의를 가지고 일할 때 우리는 보통 평판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공의를 향해 걷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 나를 향한 주변의 평판이 조금씩 서서히 좋아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우리에게 공의란 다수만을 꼭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수가 공의가 될 때가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는 공의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이익과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은 항상 길을 명확하게 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판을 자연스럽게 천천히 올려서 높은 곳에 올리신다는 거죠. 우리 32절과 3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나갔느니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다윗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로 인해서 다윗의 화가 다 풀렸음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까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에 놀라고 그의 지혜로움을 칭찬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 때문에 다윗이 불필요하게 피를 흘려서 복수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한 것에 대해서 또 아비가일에게 오히려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위기를 멋지게 극복한 우리 여인 아비가일이 아주 놀라운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었죠. 다윗 왕이 앞으로 왕이 될 때, 다윗이 왕이 될 때 그의 머릿속에는 아비가일이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다윗과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는 접점을 오늘 만들어낸 것이 우리 아비가일이라고 볼 수 있죠. 위기를 오히려 좋은 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비가일을 보면서 역시 지혜라는 것은 참 놀랍고 값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 있는 자가 나의 아래나 나의 곁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복일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아비가일과 같은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늘 우리 자녀의 주변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또 그의 말을 청종할 수 있도록 귀를 여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보죠.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너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내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정을 허락하노라. 다윗이 자기 속내를 아비가일에게 그냥 깨놓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이 오기 전에 나발의 모든 남자들을 전부 다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아비가일, 그 말을 듣는 아비가일의 마음이 철렁했겠죠. 심쿵했을 겁니다. 아, 그랬구나. 잘못했으면 온 남자가 전부 다 죽을 뻔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다윗이 아비가일이 가져온 선물을 이제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었죠. 근데 한참을 더 있다가 지금에야 받았습니다. 아비가일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아비가일의 마음과 사과의 마음을 전부 다 받았다는 거죠. 다시 아비가일로 인해서 이제 나발과 그 집안의 온 남자들은 그 집안은 평안을 찾았습니다. 정말 죽다가 정말 다시 살아났죠. 36절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비가일이 정말 놀랍게 힘든 일을 무사히 처리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돌아왔겠죠. 그런데 그의 남편은 자기가 무슨 사고를 쳤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양털을 깎은 기쁜 날이라고 술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식 이름대로 나발, 병나발을 불고 있는 그 남편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은 진짜 아까워하면서 자기에게 도움을 준 다윗에게 내가 근본도 모르는 애한테 무슨 양식을 줘 그랬던, 그렇게 했던 나발은 오늘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는 왕과 같이 배설해 놓고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발의 삶의 의미가 원래 이것이었고 그의 목적이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날마다 벌이고 먹고 놀고 즐기는 것이 아마 나발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왕의 잔치와 같은 그런 잔치를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그렇게 성대하게 벌이는 것은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미래의 진짜 왕이 될 다윗은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있어서는 진짜 왕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자기의 목숨도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을 가서 훌륭하게 해내고 돌아왔는데, 그 아내가 돌아왔는데 또 술잔치 벌이고 있고 흥얼흥얼 노래하면서 술독에 빠져있는 남편을 그대로 둡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 화내보고 말해봐야 소용없음을 알기 때문이겠죠.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집에 들어오면 만약에 아비가일이라면, 여러분이 아비가일이라면 술상부터 뒤집어 엎겠죠.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냐 막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죽을 것도 모르고 술을 먹고 있다니, 매일 사고만 치고 막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참을 줄 아는 여성입니다. 참 놀랍죠. 밝은 아침이 되어 술 취한 나발이 깰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지혜로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 보죠.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를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리라. 나발이 수계에서 깬 이후에 아비가일이 자세하게 자초지정을 얘기했을 겁니다. 당신이 사고를 쳤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았고, 할마타면 우리 온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을 뻔했어 라는 얘기를 자초지정을 잘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나발이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간밤의 술이 확 깼겠죠. 아, 내가 정말 죽을 뻔했구나. 그리고 칼을 들고 400명이나 눈앞까지 왔다가 돌아갔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그가 정신적인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이 또 그의 마음이 돌같이 굳었다는 거죠. 아마 오늘날로 이 표현을 바꾸면 뇌졸중이나 발작을 일으켜서 갑자기 푹 맞은 것처럼 몸을 쓸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일로 나발에게는 큰 병이 생겼습니다. 뇌출혈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10일 정도 후에 나발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몸도 망치고 마음도 망칩니다. 장수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으면 불필요한 적들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반드시 내가 해를 입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빠지지 않고 다 하실 겁니다. 누구나 그런 기도 하니까. 그런데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늘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돼도 성공해도 지혜롭지 않으면 나발처럼 한순간에 높은 자리에 있다가도 낮은 자리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그 고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때때로 TV를 통해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던, 공부도 잘했고 돈도 많았고 많은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진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인 거죠. 지혜 없음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아비가일뿐만 아니라 나발과 아비가일의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좀 주목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를 우리 지지난 시간부터 지금 이제 세 번째로 나누고 있는데 그 둘 사이를 보게 되면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통이 없습니다. 나발은 다윗의 예의 바른 그 부탁을 불필요하게 거절하면서 아주 모욕적으로 거절을 하죠. 사고를 쳤습니다. 양식을 그냥 줘버렸으면 그 뒤에 이야기는 쓸 필요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간단히 해결될 일을 다윗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어도 풀리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것을 주면서도 머리를 조아리고 부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역전을 시켰죠. 나발의 무례함과 어리석음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치면서도 그의 아내,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통보하지도 않습니다. 사고치고는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아비가일도 독자적으로 나발이 친 사고를 수습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갈 때 그의 전략이나 계획은 고사하고 심지어 다윗에게 간다는 말도 나발에게 하지 않습니다. 생명에 관한 이 큰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발과 아비가일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습니다. 아비가일은 그 남편이 사고를 친 그 상황도 남편을 통해서, 나발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나발의 종들을 통해서 보고받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일이 다 수습된 후에야 오늘 마지막에 잔치상에 앉아서 드디어 두 부부가 앉아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술 깬 나발은 아비가일로부터 그가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그동안의 긴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부부가 그동안 사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거의 옛날 영화의 조용한 가족 수준인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어떤 일도 사건도 알리지 않고 논의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했을 때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또는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죠. 그 반응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 뻔한 반응은 보통은 내가 옳다고 하는 일, 내가 하고 싶고자 하는 그런 일에 보나마나 태클 걸 것이 10중 8구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들이 태클을 걸지라도 나는 끝까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 이 가정은 끝까지 갈 수 없을 겁니다. 물론 나발이 죽음으로 결혼이 강제적으로 마무리되었죠. 그렇지만 만약에 나발이 이 일을 겪고 죽지 않고 그의 생명줄이 길어서 오래 살았어도 이 가정은 오래가지 못할 것 같구나 라는 것을 이 장면을 잘 읽어보면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남편 나발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윗이 청혼을 합니다. 이제 우리 안 읽은 부분인데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그 청혼을 받아들이고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42절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정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청혼을 받은 아비가일이 그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참 재밌죠. 심지어는 받아들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탑니다.
미련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나발에게 미련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발이 사고를 쳐서 난리가 난 위급한 상태에서 나귀에다가 온갖 음식물을 가득 싣고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급히 나귀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랬던 모습으로 오늘 동일하게 급히 다윗에게 다시 갑니다. 이번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급히 나귀를 타고 간다는 거죠. 나발과 아비가일의 부부 이야기로 만약에 우리 한 3회차에 걸쳐서 우리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 설교 이야기를 분석한다면 정말 새드 엔딩입니다. 정말 슬픈 비극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나발을 다윗이 죽인 것은 아닙니다. 안 죽였죠. 하지만 원인 제공은 분명히 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청혼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다윗과 아비가일 사이에 나발이라는 존재가 전혀 하나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슬픈 부부죠. 부부였지만 그 사이에 사랑도 없고 신뢰도 없었다는 거죠.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서 별로 관계가 안 좋은 집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집 중에도 그런 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집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들이 한 초등학생, 우리 진아 정도 나이 때는 잘 지냅니다. 중학교에 가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슬슬 아빠하고 아들 사이에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하죠. 보통은 고등학교 때의 절정에 이릅니다. 요즘은 조금 더 빨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춘기가 일찍 오니까.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 골이 점점 깊어집니다. 대부분의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개입합니다. 어머니가 개입해서 그 사이를 중재하려고 애쓰죠. 그 이유는 엄마가 볼 때 자기 남편과 아들 사이에 이대로 계속 두면 계속해서 더 심하게 문제가 생길 거고 둘 사이가 나빠져서 혹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개입을 하게 되죠. 그 개입은 필요하고 또 적절한 개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머니가 끼어서 중재하는 모양새를 띠다가 보통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 또는 아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연락병이 되어버립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할 것이 있으면 아들을 찾지 않고 아내를 찾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요구사항이 있으면 아버지를 찾지 않고 엄마를 찾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모두 다 그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요구사항이 거절되거나 또는 예상치 못한 반응이 아버지나 아들에게서 올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더 깊은 치료할 수 없는 골이 생기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라 연락병하고만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그 사이에서 아내나 엄마는 둘 사이를 좋게 한다고 또 자기 생각을 넣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은 중간에 들통이 나죠. 그러니까 아빠는 원래 또 아들은 원래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구나. 아들의 마음은 하나도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고 그 관계가 더욱더 냉랭해지죠. 결국 엄마의 개입은 아들과 아버지 간에 직접적인 소통을 안 하게 만들게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할 때 가정도 마찬가지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참 힘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거리를 두고 말을 잘 섞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이권이 첨예하게 대립되지 않는 경우는 보통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회사와 이익공동체에서 그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죠.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입니다. 오히려 가까이 하려고 하면 내 마음과 상관없이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통 내가 그 사람을 좀 감당하기 어렵고 예측이 되지 않을 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거리를 두면, 소통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사이가 나빠지지 않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족 간에 또는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계속 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취할 수 있지만 계속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회생활을 할 때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시면 반드시 곤란한 일을 겪습니다. 내가 거리를 둬야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에 가까워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가까워지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소통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사이가 나빠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소통하지 않으면 천천히 계속 사이가 나빠집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소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아질 리가 만무하다는 겁니다. 소통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미 방향을 틀었다는 겁니다.
단지 지금 당장 사이가 더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결국 점점 더 안 좋아지게 간다는 거죠. 가족 간의 비슷한 일로 또는 저하고 여러분이 그런 중재의 자리를 맡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사이가 좋지 않은 둘 사이의 소통을 도와야지 소통을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둘 사이의 소통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역할입니다. 그것이 중재하는 사람의 역할인 거죠. 내가 둘 사이에 연락병이 돼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연락병을 하면서 내 생각을 넣어서 내 의도대로 그들의 관계를 이끌어가려고 해서는 더더욱더 안 됩니다. 잠깐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탈이 납니다. 보통 그렇게 되었다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아졌다면 다시 노력해야 되는 거죠. 내가 중재의 역할을 한다면 둘 사이를 다시 소통할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것이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소통하지 않는 것보다 저는 차라리 싸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감정을 직접 얼굴을 보고 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서로 얼굴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중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감정을 직접 섞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서로 감정을 섞지 않으면 둘 사이의 관계는 앞으로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좋아진다고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보통은 천천히 지속적으로 멀어집니다. 오늘 다윗의 분노를 풀어주기 위해서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의 잘못을 비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풀어가죠. 하나님을 이 사건에 아주 깊이 개입을 시킵니다. 다윗은 우리 그 아비가일 이야기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나발에게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받고 자존심이 확 엄청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뚜껑이 열려버렸죠. 그는 하나님께 이례적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400명을 이끌고 바로 칼 차고 나갑니다. 다윗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일을 하러 갈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에봇을 흔들어보고 그러고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달랐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나갔을 때의 상황을 우리 22절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번 전쟁에서는 그가 결정을 다 내리고 이미 전쟁할 것도 다 다짐하고 가면서 하나님께 나중에 도와주세요 하는 얘기가 사실은 22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결정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전쟁은 모든 나발에게 속한 남자를 다 죽인다, 멸한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멸한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우리 사무엘상에도 나왔지만 진멸한다는 겁니다. 진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모두 다 깡그리 없앤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없앤다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부르죠. 다윗은 이 나발과의 전쟁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한번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불러서 이 전쟁이 성전인 것처럼 슬쩍 포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포장하고 자기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를 갈면서 칼을 차고 400명이나 데리고 나발에게 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할 때가 꽤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서 슬쩍 하나님을 개입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척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되는, 내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을 찾아서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복수의 칼날을 무디게 하고 멈추게 한 것이 오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싸움에 하나님을 깊이 개입시키고 그의 설득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그 설득이 아주 멋지게 성공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멋지게 다윗의 뜻을 돌려놓는 것도 정말 쉽지 않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역전을 이루어낸 것도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뽑았던 칼을 다시 넣은 다윗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속담에 한 번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이런 말을 다 하십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칼을 뽑았는데 무도 안 자르고 다시 꽂으면 주변 사람들이 우습게 보기 때문입니다. 바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무려 400명을 데리고 400명의 칼을 뽑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무 하나도 자르지 않고 칼집으로 400개의 칼을 모두 다 집어넣은 꼴이 되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 다윗은 그의 부하들에게 망신당한 겁니다. 욱했다가 망신당한 거죠. 세상을 살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물러서는 겁니다.
물러서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있음에도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내 뽑아든 칼을 칼집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한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돌아선 것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다윗의 정말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이성을 잃을 정도의 흥분된 상태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때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어서 우리도 눈이 뒤집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마, 놔 이러고 뛰쳐나갈 때가 여러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층간소음이나 술자리에서 작은 시비로 시작해서 생명을 잃는 큰 사고로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뉴스로 보는데 그 잘잘못을 떠나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한번 화가 나서 뚜껑이 열리면 누가 말려도 듣지 않는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서 욱한 것 때문에 손해를 크게 보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있었으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욱해서 손해본 일이 저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정말 욱했습니다. 바로 칼을 들고 뛰쳐나갈 정도로 아무도 다윗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화가 난 다윗을 부하들도 아마 처음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다윗의 스토리에서 오늘처럼 화가 난 것은 우리도 역시 처음 보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해서 쉽게 돌아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다윗아 그러면 아니 되느니 라라라라 이러면서 에코를 넘어가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대적의 아내가 왔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나발의 아내가 와서 하는 말을 듣고 돌이켰다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려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 이야기만 나와도 놓쳤던 정신줄을 다시 한번 잡는 것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큰일은 벌어졌을 것이고 이 사건은 다윗이 나중에 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는데 분명히 걸림돌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다윗의 발목을 잡았을 겁니다. 오늘 정말 다윗에게 배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점은 늘 한쪽 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늘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보이지 않는 애매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한테 여러 가지 상담을 하셔도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100%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말이 나갔다가 정확한 말을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통을 열어놓고 상황을 영적인 시각으로 반드시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읽고 그것을 찾아나갈 수 있다는 거죠. 가족 간의 소통이 늘 열려 있어야 가족들이 사고치지 않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의 소통이 늘 잘 되어야 사고를 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늘 열려 있어야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걷고 저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사고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정신줄을 다시 붙드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